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운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주님의 한없이 큰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기도의 제목도 하였습니다.
우리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열매 맺고 이 세상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서부터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약한 树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오늘 2주차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대강절, 원어는 그 라틴어죠. 라틴어는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에서는 황제가 자기가 사는 곳에 도착하는 곳, 오는 곳. 뭐 이것을 의미할 때 아드벤투스라고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아드벤투스라고 이제 기념일로 지키고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뭐 정말 이 땅을 호령하고 제국을 건설했던 그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주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체포돼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체포됐어요. 어떻게 더럽혔냐면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어요. 단순히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성전 아니라 도시 안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하고 여기 있네? 그럼 성전도 갔겠네? 이러면서 그냥 바울을 누명을 씌워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면서 뭐 당연히 생각나는 뭐 상상이 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난 억울하다. 나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다. 저 사람들이 누명을 씌운 거다. 뭐 이렇게 변론을 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 아그리빠 왕도 있고 뭐 베스도도 총독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뭐 이러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도 전하죠. 사도행전 26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선지자들과 모세는 구약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약이라는 말은 나중에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는 선지자들과 모세를 의미했죠.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신 거라면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을까? 구약을 그렇게 잘 알고 예수님 구약의 말씀대로 오셨다. 그러면 저분이 말씀대로 오신 분이네. 그분이네. 메시아네. 그리스도네.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배척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럼 정말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오시긴 한 걸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냥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기원전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유다에 있던 이사야가 목격을 했어요. 저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도 망할 수 있겠구나. 그거 지금 자기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는데 우리도 유다도 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할 텐데 그 전에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눈에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게 능력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 밥그릇을 빼앗아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당장 나에게 위협이 되고 또 내 밥그릇을 빼앗아 갈 것 같은 존재는 외국이었단 말이에요. 강대국, 외국 강대국이었단 말이죠. 또 그 강대국에서 나에게 지켜줄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외국 강대국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 세력만 의지하다가 결국 망해버렸죠. 바벨론에게 587년에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고관 대작들,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때 선포된 말씀이 바로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1장서부터 39장은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 유다 땅에 살았던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제대로 믿자 하나님 좀 라는 말씀이 대부분이 거의 다고 그리고 40장서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회복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게 55장까지고 56장서부터 66장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오고 난 다음에 전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 포로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믿었냐면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이 메시아 믿음이 가장 정말 강성하게 커졌던 때가 포로예요. 포로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에 여기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옛날에 다윗 솔로몬 때의 그 대평성대했던 그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메시아란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그 나라를 건설하는 영웅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은 맞아. 하지만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려면 바로 앞전에 있는 말씀 52장 몇 끝절 15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야 돼요. 이사야서 52장 15절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는 여기서 메시아예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아직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는 막 영웅으로서 막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듣도 보도 못한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야 라고 일단 52장에서 먼저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깜짝 놀랄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길래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될까? 저희도 오늘 말씀에 2절 그 메시아는 강하고 아주 울끈불끈한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새싹 같다는 거예요. 연한 새싹이 무슨 힘이 있어요? 커다란 나무는 진짜 우리가 빵빵 쳐도 안 넘어가는 나무들이 많지만 연한 새싹은 그냥 톡 치면 부러지죠. 더군다나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대요. 연한 새싹인데 그 마른 땅에서 연한 새싹이 나서 뿌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죽기 일보 직전이죠. 더군다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크지도 않대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겉모습, 말에 겉모습을 의미하는데 그 아름다운 것 여기서 그런데 전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이나 예수님의 그 오시는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아주 초라하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 물론 오셨죠 예수님이. 하지만 뭐 진짜 왕족으로 막 높은 고관 대작의 뭐 그 가문으로 뭐 그런 모습으로 뭐 많이 배우고 뭐 이렇게 든든하고 학식이 높고 하여튼 뭐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우리말로 말하면 뭐 금수저 이상 뭐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카리스마를 갖고서 막 그냥 백성들을 휘어잡고 나라를 구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아주 연한 새싹 같아. 원래 이 새싹이라 요나크라고 말은 전목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조금 나온 새싹인 거예요. 그냥 좀 있으면 금방 말라 죽을 것 같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이런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동물의 먹이통에 계셨고, 우리가 말구유라고 하지만 말구유는 틀린 말이죠. 원래 원어는 그냥 동물의 가축 먹는 먹이통이에요. 동물 밥그릇이죠. 동물 밥그릇에 누우셨고, 목수의 아들로 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뭐 왕족, 뭐 다윗의 뭐 혈통으로 오셨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가 동네 사람들 볼 때 그 사람의 혈통이 뭔가 우리가 족보 따지지 않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도 당연히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갔어요. 왕궁으로.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는데 그럼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그래서 구유통에 잘 곳도 없어서 동물의 먹이통에서 누이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에 뭐예요? 소 여물통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개밥그릇 뭐 이런 거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누구도 아마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실 때 개밥그릇에 누우시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없으면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으면 그랬을까 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다 비웃었어요. 무슨 메시아가 오려면은 메시아는 높은 사람으로 막 멋있게 또 뭐야 도대체 이랬죠.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데?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니? 라고 얘기해요. 갈릴리는 저 북쪽이에요. 제일 북쪽. 그러니까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에가 갈릴리예요. 거기 막 이방 사람들 섞여 있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물고기나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출신을 보면은 이게 물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나요? 갈릴리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으로 여겨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무슨 갈릴리에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니까. 그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 그런 데서 절대로 아니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겉모습은 초라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죠.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또 저희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더라도 사람들에게 뭐 이쁨 받고 귀여움 받고 뭐 이랬냐? 그게 아니라 그는 멸시받고 배척받는 자, 멸시받고 배척받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얘기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대요.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고 인정받고 해서 막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래서 막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막 인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대요.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달리심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예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 같은 경우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피했단 말이죠. 이렇게 막 얼굴을 돌리고 그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그런 나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것처럼 나병 환자처럼 돌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게 원래 병으로 금지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 아주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죄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딱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서부터 11절. 요한복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록됐죠.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요한이에요. 예수님 제자 요한. 예수님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만 특별히 3명은 더 많이 데리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 요한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이 회상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 요한이 곁에서 본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죠. 누가복음 23절에 보면은 예수님 6월절에 특사를 한단 말이죠. 6월절에 명절에는 그 바라바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누구를 놔줄까?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물어보죠. 속으로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어. 그런데 사람들은 뜻밖에도 야 바라바를 놔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어 이런 말이죠. 아마도 바라바는 거기 보면은 뭐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젤롯당원이었을 것 같아요. 젤롯당원은 극단적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을 그 외세로부터 독립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독립운동에서 온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외국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죽여도 돼. 이방인들은 죽여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그러려면은 저렇게 힘없이 메시아라고 거짓말 치고 다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극단적이지만 그렇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바라바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배척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지금 메시아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을 이사야 지금 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니야. 그 예수님은 정말로 그 모습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4절서부터 5절 오늘 말씀. 배척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진 고난을 받는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했도다. 5절.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이런 말씀하죠. 메시아는 왕이란 뜻이거든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정확히 말하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 근데 그 당시에 왕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아는 왕이란 뜻이고 그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슨 왕이 고난을 받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생각을 해보면 왕이 고난을 받는다고요? 오늘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데 이 상함이라고 다카라고 하는 것은 으스러지다, 부셔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NIV는 crushed로 번역을 했어요. 채찍에 맞는데요, 왕이. 세상에 이런 무슨 왕이 채찍을 맞고 뭐 부셔지고 이럽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래 아주 큰 죄를 졌어. 아주 큰 죄를 졌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왕들이라도 뭐 자리에서 뭐 내려와서 뭐 매 맞고 뭐 청벌을 받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왕이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우리 백성들 때문에 왕이 대신 매를 맞고 대신 고통당하고 대신 찔리고 대신 채찍에 맞는다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명한 책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인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사람이 희생양이라는 책을 썼어요.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도 썼고 그쪽에서 희생양 이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희생양 이론이라는 게 생겼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봤더니 인류의 역사는 매 고비와 어려울 때마다 힘 있는 권력자들이 힘없는 누군가 혹은 그룹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모든 그 위기와 어려움의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떠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은 또 거기에 휘둘려서 다 그 사람들한테 화살을 돌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힘없고 어려웠던 그 개인이나 혹은 집단들이 대신 그 모든 걸 다 대신 희생당하면서 그러고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게 우리 인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면 권력자고 아니 자기가 잘못했어도 대신 다른 사람 힘없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부하한테 다 떠넘겨서 다 희생양 삼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 왕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희생당한대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어? 아니,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텐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 자기가 부셔져? 자기가 채찍 맞아?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가 찔렸다고 하는데 예수님 정말 찔리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써서 찔리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부셔졌다는데 예수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그 손과 발 뼈가 다 으스러졌죠. 채찍 맞았다고 하는데 정말 로마 병사 그 못이 벗겨지고 로마 병사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채찍을 맞으셨죠.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적어도 534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534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정말로 예수님은 정확히도 오셔서 이 모습 그대로 오셨어요, 이 땅에. 534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2025년 우리나라 보면 언제 때냐? 조선시대 성종 때예요, 성종 때. 태계위양 이전 때예요. 그때 뭐 2025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놀랄 일이죠. 정말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왕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해서 5장에 원래 이 허물은 저 사람 허물이 많아야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게 작은 죄 같아요. 그냥 누구나 다 허물이 있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허물이 있지. 그런 작은 허물이 아니라 원래 페샤라고 하는 단어는 반란죄예요. 반란죄. 반역죄, 반란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반란죄를 일으켰죠. 왜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 사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만 모시겠습니다 하고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반란을 한 거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여기고 자기가 어쩔 때는 하나님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 반란죄. 그게 바로 여기서 허물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우리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게 다 지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악, 우리 일반적인 모든 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누구요? 다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6절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잘못을 메시아가 대신 짊어지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잘 맞아 떨어지죠. 예수님은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아니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절 2주 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기록되고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허물 때문이고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죠.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다시 오신다는 신약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한 우리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알 수는 없으나 준비된 삶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주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예수를 배척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시간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정말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바치는 걸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동안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간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5분 남았나요?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예배 후에 필요하시면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